로마서 11장 전체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주보에는 깊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 제목은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충만함이여 입니다. 근데 너무 길어서 주보에는 그냥 깊도다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를 공부해 오면서 9장부터 갑자기 등장한 내용이 무엇이냐면, 어떻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던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배격하고 구원받지 못하는데, 그리고 못하고 이방인들은 도리어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던 자들이지만 그들의 구원받는 자리에 들어오게 되었다는 사실, 그것이 지금 바울이 살고 있는 그 현실에 가장 처해진 현실이고, 그리고 바울을 가장 가슴 아프게 만들고 바울로 하여금 가장 이해 못하게 만드는 부분이, 어떻게 그럼 이스라엘이 저렇게 이방인도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 말씀을 받았던 유대인들은 저렇게 구원받지 못할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신 그 선택은 다 거짓이란 말인가?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셨단 말인가? 하나님의 그 선택은 변한단 말인가? 이것이 바울의 고민이고 고뇌였습니다. 그것을 9장부터 전개해 나가기 시작했고, 드디어 이 11장에 이르러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의 고민의 결론은, 그가 11장 마지막 절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로 말미암듯이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가 하나님 앞에서 그가 고민하고, 그리고 정말 걱정하고 그 마음이 혼란스러웠고 했던 모든 것의 답을 하나님 앞에 가서 찾았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의 답은 하나님에게서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그야말로 깊고 충만하구나. 그가 발견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어떤 것일까? 그가 발견해서 그의 모든 삶의 모순, 자기의 문제에 가장 힘들었던 어려운 문제들의 답변을 찾았을까? 오늘 우리가 그것을 한번 11장을 통해서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그 지혜와 그리고 그 지식의 그 충만함이 어떤 것이고, 그것이 우리 삶 속에 어떻게 적용되고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우리가 살피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고민은 이스라엘의 구원의 문제였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찾아냈던 첫 번째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식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택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지혜와 지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바울의 눈앞에 벌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정작 구원받지 못하는 그런 현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받지 못하지? 이 문제, 바울에게는 굉장히 모순이었고 굉장히 큰 갈등의 문제였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내고 있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깨달은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던 바로 남은 자 사상이라는 것입니다. 남은 자. 여러분, 이스라엘 중에 남은 자가 있다라는 사상은 이사야에 나오는 말씀인데, 우리가 이미 9장에서 한번 봤던 말씀입니다. 여러분, 9장 27절의 말씀을 한번 뒤로 넘어가서 앞으로 가서 9장 27절의 말씀을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장 27절.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라고 이사야가 선언했던 그 말씀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깨달았던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이스라엘이라도 하나님의 남은 자들이 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남은 자들이, 그 남은 자들을 그가 또 어디로 연결시키냐면 열왕기상 16장에 나오는 엘리야 사건으로 바로 연결을 하는 것입니다. 자, 너희가 하나님의 남은 자 사상을 내가 설명할 텐데 성경의 증거 본문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열왕기상 16장 엘리야 때에 아합 왕의 폭정,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선지자들이 말씀을 선포했지만 다 그들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던 그 시대에 엘리야만 혼자서 정말 고군분투했던
우리는 엘리야의 사건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의 그 선지자 850명과 갈멜산에서 대전투를 벌이죠. 진짜 참신이 누구냐? 그래가지고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바알과 아세라 850명의 선지자들의 목을 다 그냥 잘라버립니다. 엄청난 능력, 엄청난 힘을 발휘했던 그 엘리야도 자기 혼자만 남았다는 사실 때문에 좌절했습니다. 이스라엘 전부 부패하였고 범죄하였고 하나님 앞에 다 배격하고 오직 나만 남았구나. 이 사실에 비관한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자기가 정말 죽고 싶다라는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무슨 소리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 7,000명을 내가 남겨두었다는 것입니다. 그 엘리야 시대에 하나님께서 남겨주셨던 그 7,000명, 물론 그것이 그냥 단순한 숫자는 아닐 것입니다. 뭔가 좀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겠죠. 7은 완전수고 완전수에 또 1000을 곱하는 아주 완전한 수를 의미하는 것이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남겨준 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열심히 다시 회복하고 제자 엘리사를 세우고 하나님의 일을 계속 감당해내는 그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봐라,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전부 부패하였고 하나님 앞에 전부 범죄하였고 그래서 나만 남은 줄 알아서 나만 죽으면 이스라엘은 끝나는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남겨두신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남은 자와 이사야가 선포했던 남은 자와 연결을 딱 시켜서 그 증거로 제시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지만 하나님이 그 남은 자들을 남겨두었고 그 남은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 보니까 여러분 2절에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남은 자들이 누구냐? 이 남은 자들은 이전에 나와 있는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미리 선택하신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5절에 이어서 이야기합니까?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논증하고 있는 것이 남은 자를 논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배신하였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남은 자들을 택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택하신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깨달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그 깊이 있는 깨달음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하셔서 그 상황이 아무리 암울해 보여도 그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이어져 갈 것이고 하나님의 뜻은 성취되어 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에 의해서 아무리 세상이 어렵고 한국교회가 아무리 혼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눈앞에 보이는 현상이 아무리 척박하고 어려운 것처럼 보여도 이 땅에 정말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을 택하사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기에 모여 있는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하나님 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를 또 한번 제시하고 있습니다. 나를 봐라. 나도 유대인 아니겠느냐. 나도 유대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은 자기의 경험이 있습니다. 어떤 경험입니까? 자기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 사람은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고백합니다. 자기의 서신서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창세 전에 미리 택하셨다. 내가 예수를 핍박하는 그때도 하나님은 나를 택하신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지혜와 그 지식의 깊이
깊은 그것은 정말 신비롭고 신비로운 것인데 그렇게 하나님은 택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신다 라는 사실에 대해서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항상 이 선택 교리에 대한 어려움이 남아 있습니다. 아무리 설명하려 애를 쓰고 아무리 내가 이해하려고 애를 써도 하나님이 그냥 무조건 선택하셨다. 그게 9장부터 나왔던 이야기인데 선택하셨다는 이 선택의 교리는 우리 가운데 굉장히 어려움을 주는 교리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은 불공평하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캐나다에서 온 한 교포 한 분을 만났습니다. 우연히.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주 20대에 이미 캐나다 가서 살았고 이미 나이가 70이 넘어서 이제 한국을 방문하게 됐는데 어떻게 얘기를 하다가 예수 믿으십니까? 묻게 됐죠. 그랬더니 그 사람이 씩 웃으면서 자기는 캐나다에 가서 교회를 다녔었는데 캐나다에서 자기는 불교를 바꿨다. 그래서 좀 신기하잖아요. 여기서 불교 믿다가 보통 캐나다나 미국권으로 가게 되면 대부분 교회로 개종을 하게 되는 것이 보통 일인데 어떻게 캐나다에서 불교를 믿게 됐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예수를 믿다가.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무조건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이것이 불공평하다. 나 잘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불교로 귀화해서 보니까 굉장히 합리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단히 만족스럽게 불교 신앙을 가지고 지금 살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선택의 교리는 사람들에게 이해시키기에는 사실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인간이 구원받는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라는 이 사실만큼 중요한 내용이 없습니다. 인간은 인간의 힘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는 구원받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원에 있어서 이 선택의 교리는 뺄래야 뺄 수 없는 것이고 그것만이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어렵죠.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기 어렵죠. 하지만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그 깊은 지혜와 지식의 충만함이여로 답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리 아신다고 말하실 때 우리를 미리 아신다 이것으로만 자꾸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인간 전체를 미리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다 아신다는 말씀이십니다.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인간은 절대로 인간 스스로 구원의 자리에 나올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도 하나님은 아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과연 이 중에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 중에 과연 자기 힘으로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원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인간에게 구원의 길을 맡기셨다면 그리고 합리적으로 인간에게 구원의 길로 나아오도록 그 사람들에게 기회를 제공했다면 아무도 주님 앞에 나아가 구원 얻을 사람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선택은 은혜 중에 은혜인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바울은 이것이 하나님의 깊은 지혜와 지식의 충만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감사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선택과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이 역사를 이 선택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역시도 우리 중에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들이 있다 할지라도 이렇게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따라 그분을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받은 자는 그러면 또다시 바울은 두 번째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실패에 대한 문제입니다. 왜 이스라엘이 실패했습니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실패를 어떻게 지혜와 지식으로 바꾸셨는가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멸망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실패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실패를 실패로 남겨두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실패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이방인들이 구원 얻는 길로 바꿔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대한민국은 근대 선교 역사에서 그 유래를 찾을 수 없는 나라로 유명합니다. 이런 나라를 찾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선교에 강렬하게 반응했던 나라가 이 세상 가운데 진짜 근대 역사 속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엔 참 아이러니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일본은 이미 1530년경에 선교사가 들어왔습니다. 1530년경에 그 선교사가 들어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당시가 어떤 세상이냐면 전국 시대입니다. 이제 서로 막 매일 싸움만 하던 시대였고, 이제 이 일본 전체를 통합하는 그 통일 왕국을 만드는 일에 몰두하던 시대였는데, 선교사가 들어오면서 그 배에 같이 실려 들어왔던 아주 희한한 문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조총입니다. 맨날 칼 2개 가지고 치고받고 싸우고 있는데, 갑자기 서양 사람들이 와서 뭔가 땅 하고 쐈는데 사람이 죽더라는 것입니다. 기가 막힌 거죠. 총이었습니다. 총을 갖고 들어온 것입니다. 맨날 칼 갖고 싸우던 일본이 어떻게 해요? 이 총을 보고 눈이 확 돌아갔습니다. 선교사가 들어와 복음을 전했지만 그들은 복음은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복음은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총, 그리고 총으로 무장하기 시작했고요. 결국 총으로 싸움은 끝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도요토미 히데요시에 의해서 일본이라는 나라가 통일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불과 몇 년 후에 우리나라로 쳐들어오는 임진왜란이 벌어지잖아요. 1990년인가 2년인가요? 뭐 3년인가. 그러니까 총으로 무장한 지 불과 50년 만에 일본은 그 당대 이 극동 지역의 최고 열강이 되는 것입니다. 가장 힘이 센 나라가 되는 것이고, 우리나라를 마음대로 침탈하는 나라가 되었던 거죠. 그리고 딱 통일왕국을 이룬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일본이 쇄국 정책을 딱 쓰는 거예요. 이제는 뭐 자꾸 복음 같은 거 얘기하지 마라. 우리는 너희들한테 이 좋은 서구 문명만 잘 받아들이면 좋다. 그러나 복음은 노. 그래서 하나님의 이 선교의 열망이 이 일본을 향해 계속 집중되던 그 선교의 열망이 어디로 빠져나가기 시작하냐면 중국으로 빠져나가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것이 다시 한국으로 빠져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도 상당히 어려웠던 그 시대에 중국에서 실패했던 선교사들이 한국을 향하여 이제 집중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이 1800년도에 그 선교에 집중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일본이 결코 선교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일본은 선교 노, 우리는 복음 같은 거 싫어, 당신들이 가져오는 그 문명 그것만 좋을 뿐이야. 총 받아들이고 뭐 서구 문명 받아들여서 발전시키는 거죠. 어쨌든 일본은 그로 말미암아 극동의 최대 열강이 되었습니다. 한국은 그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당했죠.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복음이 한국 교회 가운데, 한국 민족 가운데 엄청나게 밀려 들어온 것입니다. 여러분, 캐나다, 미국, 호주, 이 모든 선교사들, 가슴이 뜨거웠던 선교사들이 그 조그만 나라 한국으로 왜 밀려 들어올 수 있습니까? 이 놀라운 은혜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역사적인 배경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거와 동일하게 지금 바울이 이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의 실패로 끝나지 않았냐면, 이스라엘의 실패로 말미암아 복음이, 이스라엘에게로 가야 하는 복음이 어디로 갔어요? 이방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복음이 마게도냐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모든 이방인들에게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의 실패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구원함을 얻게 되는 것이고요. 바울은 여기서 또다시 설명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보라. 이방인들이 구원 얻고 이방인이 구원 얻은 것을 사람들이 보게 되면, 유대인들이 봄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사사들입니다. 이스라엘의 실패, 그리고 유대인의 복음의 축복, 이방인들의 복음의 축복이 다시 유대인들로 하여금 시기하게 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을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유대인들이 충만하게 들어오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의 역사가 충만해진다는 것입니다.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11절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1절 12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12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러므로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인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한 일이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한 일이거든. 하물며 그들의 천만한 일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실패가 실패로 끝나지 않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지식의 충만함을 바울은 발견하고 깨달았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실패가 이방인을 충만하게 만들고 다시 이방인이 충만하게 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시기나게 만들고 이스라엘의 시기가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을 찾게 돌아왔을 때 어떻게 해요? 구원이 이 땅 가운데 완전히 완성되는, 결국 하나님은 어떻게 이 세상의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 일을 통해서 만들어 가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그럼 왜 하나님이 이런 방식을 사용하셨을까에 대한 문제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실패를 굳이 갖고 그 다음에 또다시 그것을 이방인의 것으로 만드셨을까? 왜 하나님은 다른 방식으로 할 수 없었을까? 이 문제에 대해 우리가 의심을 가질 수 있는데, 여러분 32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절의 말씀, 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이 말씀은 결국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방인은 처음부터 불순종한 자들이었고, 그리고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불순종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결국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자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있는 말씀,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이 선언한 내용과 일치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32절의 내용을 우리가 한번 잠시 살펴보면 하나님이 사람들을 순종하지 않는 가운데 가두어 두셨다는 것입니다. 즉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내버려 두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1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자기의 멋대로 내버려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죄 가운데 들어가는 존재로 그냥 버려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 것이 부정적인 것으로, 부정적인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놔두신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뭐예요? 긍휼,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로마서 이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 중에 이 32절이 뭐 결론 중에 결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 범죄자,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인 사람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약간 좀 뒤바뀌긴 논리인 것 같긴 하지만 여러분 보십시오. 죄인이 아니라면 구원받을 일이 없습니다. 죄인이 아니라면 구원받을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그 자리에 이르기 위해서 결국 인간은 죄인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뒤집어 말하면 어떤 이야기입니까?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한 절절한 깨달음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자녀요 선택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은 자들이라면 결국은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에 대한 예민한 감각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찬양할 수 없고 감사할 수 없고 기뻐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은혜로 구원 얻는 이 사실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방식을 왜 사용하셨나요?
이방인을 죄인으로 놔두시고 또 이스라엘이 범죄하도록 놔두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지혜와 능력,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얻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 당신의 백성들을 찾으시고 구원하실 것이고 그 구원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올 때까지 기다릴 것이며 다시 유대인이 들어와 완전한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하나님은 일하실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 바울은 우리에게 중요한 경고의 메시지 하나를 여기서 남겨주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말씀. 17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지 열마가 꺾이었는데 돌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무슨 말씀이 되어 있습니까? 이방인들은 유대인의 나무에 접붙임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원래 참 감람나무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가지 얼마가 잘려나갔어요. 그리고 들감람나무, 이방인들 가운데 들감람나무들이 그 가지들이 와서 그 자리에 꽂혀서 참 감람나무의 진액을 받아서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정말 축복의 사람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뭐 하지 말라고요?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지를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당시에 유대 기독교인들과 이방 기독교인들 사이에 알력이 있었을 것입니다. 유대 기독교인들은 아무래도 구약의 유대적 전통이 있기 때문에 자유롭게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일이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평생의 전통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방 기독교인들이 무시할 수도 있고 또는 이방 기독교인들은 굉장히 부를 많이 가졌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향하여 업신여길 수 있습니다. 자기의 신앙을 자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경계하고 있습니까?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절에 정말 우리 가운데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19절 그러면 내 말이 그 가지들이 꺾인 것을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20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하셨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가지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지금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의 그 참 감람나무에 지금 접붙임을 받아 들어와서 좋은 열매를 맺고 있는데 그 이방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바울이 어떤 명확한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있나요? 첫 번째는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신앙을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가운데도 이 신앙의 자랑 가운데 있는 자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을 업신여기며 그리고 자기의 그 신앙을 자랑하고, 물론 우리 교회 가운데는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자기 신앙을 높은 것으로 여기고 다른 사람의 신앙을 낮은 것으로 여기고 그리고 자기 신앙에 만족스러워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다시 한번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죠. 그게 뭡니까? 높은 마음을 품지 말라는 것입니다. 높은 마음을 품지 말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저는 여기서 이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라는 이 메시지 말씀 속에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선택의 교리가 있지 않습니까? 선택의 교리. 그러면 이 문제는 오늘날 한국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이 선택의 교리를 높은 마음으로 적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나는 선택받았어. 나는 선택받았기 때문에 난 뭔 짓을 해도 구원받을 거야. 나는 선택받았기 때문에 내가 뭘 막 열심히 왈가불가 하지 않아도 상관없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이런 영향들을, 자기 마음의 높임을 가진 이 사람들, 선택받은 것으로 끝났어 라고 생각하는 이 사람들에게 높은 마음을 품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가지도 아끼지 않으셨는데 접붙임 받은 너희들이야
라고 경고의 메시지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도대체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이 결코 떨어질 일은 없겠죠. 이론적으로는 분명히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여기서 그런 상황을 자기가 다 이미 썼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로 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비록 이론적으로는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그 마음은 잘못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너가 선택받았고 너가 택함 받았으니 너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 나는 뭔 짓을 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마음가짐들은 오히려 잘못된 마음가짐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12절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빌립보서 2장 12절.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아, 내가 이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구나. 그러니 난 이제 그냥 적당히 살아도 되는구나라고 그런 마음가짐을 갖는 것 자체가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된다,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신학적으로 이것이 맞고 저것이 된다, 그거를 따지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마음을 높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 17절, 우리가 17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17절? 빌립보서 2장 17절. 어떤 마음이어야 합니까?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의 무리와 함께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뭘로 드려요? 전제로 드린다는 것입니다. 전제. 자기가 다 드린다. 그냥 하나도 남김없이 다 탈탈 털어 다 드린다는 겁니다. 왜 바울이 그렇게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살았습니까? 택함받은 자로서 확신을 가지고 있었는데 적당히 살아도, 이렇게 살아도, 저렇게 살아도 어차피 천국 가는데 왜 그렇게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그 선한 싸움을 열심히 싸우고 그렇게 부지런히 살았나요? 그것이 바로 선택받은 자들의 태도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반응이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사 여러분이 정말 믿음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이 메시지를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랑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교만은 곧 나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택받은 자로서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구원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루어가는 그 마음가짐, 바로 선택받은 자의 유일한 마음이 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제목으로 보았던 마지막 찬양으로 로마서 11장은 끝을 내고 있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다. 바울은 이 이야기를 쓰면서 자기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깨달음을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을 잘 자기가 정말 깨달은 말씀과 적용해서 정말 우리 가운데 잘 설명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가질 수 있는 한계는 어쩔 수 없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한들 우리가 어찌 그 깊고 깊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다 이해할 수 있으랴?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을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처해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라도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 가운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지혜와 그 섭리가 충만함을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 그것이 오늘날 우리의 삶의 태도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굉장히 위험스러운 유혹이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할 선을 이루시는구나. 그래. 그리고 뭐예요? 모든 것이 그냥 하나님께 다 맡기지 뭐 이러고 사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살아보셔서 알 것입니다. 해봐서 아실 것입니다. 그냥 무조건 하나님 뭐 그렇게 뭐 하시지 뭐라고 그냥 막 믿고 막 그냥 믿는 걸로 쳐버리고 그냥 넘어가는 거. 근데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이 충만함이 없는 거예요. 여기에 나온 대로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근데 그게 내 안에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내 마음이 메말라 버리는 거예요. 믿어야 되는구나, 믿어야지 뭐 어쩜 내 방법이 없네 라고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죠. 그냥 그렇게 쳐버리는 거예요. 뭐 했다고 쳐, 믿는다고 쳐. 그런 가운데 여러분 앞에 이 풍성함이 정말 여러분의 풍성함이 되고 있습니까? 바울이 이 사실을 깨닫고 이 편지를 쓰면서 기뻐 뛰며 자기 백성, 자기 동포 이스라엘도 하나님이 다 구원하실 것을, 그 택하신 자기 백성들을 언제 구원하셔서 이 세상이 전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다 구원의 자리에 오를 것을 깨닫고 바라보며 그가 얼마나 해방감을 얻으며 기뻐하고 즐거워했는지, 그 기쁨의 풍성함을 우리는 누리고 살고 있냐는 것입니다. 왜 안 될까요? 이유는 한 가지. 아까 박여한 목사님 찬송 인도하실 때 오늘 박여한 목사님이 찬송가 302장이 딱 은혜가 되셨나요? 여러분 302장 찬송은 정말 우리 가운데, 전 그 작사가가 정말 그 사람 한번 만나보고 싶습니다. 기가 막힌 작사를 했어요. 정말 기가 막힌 곡을 썼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302장 한번 띄워보십시오. 아까 있었던 302장 1절 한번 띄워보세요. 내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습니다. 넘겨보세요. 2절 가보세요.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물결, 바다 물결 보고 금인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 번 헤아려 안 보냐라는 거죠.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엄청나게 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깊은 바닷속을 한 번도 헤아려 보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깊이 있는 은혜,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에 충만하며, 근데 그 깊이의 지식의 충만함 속에 한 번도 들어가 보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 번도 깨달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메마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기쁨이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충만함이 없는 겁니다. 원래 그런 거래 하고 쳐버리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정말 엉뚱하게 믿는 것입니다. 어처구니가 없게 믿는 것입니다. 바울이요, 자기가 풀 수 없는 문제 때문에 얼마나 근심했겠습니까? 자기가 구원받고 났는데 내 백성, 내 동포를 어찌하리? 눈물이 마르지 않도록 그는 눈이 짓물르도록 그는 고민하고 슬퍼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깊은 지혜와 지식의 충만함을 깨달으려고 몸부림쳤을 것입니다. 그리고 깨달은 거죠. 남은 자들이 있구나. 내가 예전에는 몰랐는데 열왕기상 16장에 나오는 엘리야의 그 남겨진 그 7,000명이 바로 그걸 의미하는 거구나. 맞구나. 바울이 깨닫는 것입니다. 그 깨달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충만함이라고 선포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이 사는 삶 속에서 과연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그 지혜와 지식의 충만함을
좀 깨닫고 사시나요? 우리가 어떻게 그 깊은 하나님의 그 은혜의 바다를 다 알 수 있나요? 다 알 수 없죠. 바울인들 다 알았겠습니까?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하나씩 하나씩 내가 몸부림치며 하나님의 그 깊이 있는 지혜와 지식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걸 하나하나 깨닫고 들어갈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큰 은혜의 깊이를 깨닫게 됨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은 깨닫지 못하는 것이 혹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냥 무조건 믿어버리는 게 믿음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바쁘시죠? 바쁘신 거 다 압니다. 힘드시죠? 힘드신 거 다 압니다. 몸이 불편하고 피곤하고 아프고 바쁘고. 그래서 저도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핑계돼서 그 하나님의 깊고 넓은 은혜의 자리, 그 지식의 충만함 가운데 한 번도 들어가 보지 않는, 그저 얕은 물가에서 이게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그러니까 메마르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이 메말라 버리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의심만 넘쳐나는 것입니다. 슬픔과 괴로움만 넘쳐나는 것입니다. 왜요? 믿을 게 없으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여러분 눈에 보이시나요? 예수님께 뭔가 기대고 싶을 때 기대실 수 있나요? 무엇으로 믿는다는 말입니까? 바로 저 깊이한 넓이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몸부림치게 매달려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의 자리에 매달려야 하는 것입니다. 몸부림치셔야 합니다. 바울이 이 사실을 깨닫고 얼마나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 들어갔는지,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더 깊은 차원이 있음을 우리 가운데 남겨두지 않았습니까?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운데 들어가서 그 내 문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의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의 현실 아닙니까? 그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목사가 일일이 다 해석해 줍니까? 주변에 있는 누구 믿음 좋은 사람이 와서 뭐 해석해 줍니까?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요? 내 인생 하루 수십 번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내 삶 속에서 말입니까? 그 하나님의 깊은 지혜와 지식의 충만함 가운데 들어가는 삶, 그 삶이 믿음의 삶이고요. 그 삶이 충만해지면 충만해질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더 큰 깊이 있는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물론 끝이 없는 곳입니다. 끝이 없는 곳이지만 내가 어느 정도 들어가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을 절대로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렇구나. 하나님, 내가 지금 이 문제를 지금 당장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 줄로 내가 믿습니다라는 그 믿음이 내 안에 확실하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고, 바울은 그것으로 결론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욥은 고백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여기저기 찾아보았지만 하나님은 정말 찾을 수가 없었다. 하지만 그는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이를 조금씩 깨달아가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것입니다. 내가 정금같이 나아갈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물론 욥은 그보다 더 깊은 차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욥의 가장 멋있는 말이 뭡니까? 내가 이전에는 귀로만 들었사옵니다. 제가 이제는 하나님을 눈으로 봅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그 자리에 누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아무나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아무나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깊이와 지혜의 충만함을 위하여, 깨닫기 위하여 발버둥치고 몸부림치며 말씀과 기도 앞에 엎드리고 눈이 진무르도록 고민하며 울었던 그 사람들이
그 깊이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고, 그 깊이 가운데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의 믿음은 더욱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그 어떤 어려움에도 흔들림이 없는 것입니다. 그 믿음 가운데 서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